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장엄함과 위대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4절, 10절, 12절에 이어서 오늘 18절과 21절에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언을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세계를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창세기 1장 31절을 볼 텐데,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총평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 뭔가 이상하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와 태양 사이가 지금보다 멀거나 가까웠다면 지구에는 생물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와 태양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멀었다면 너무 추워서, 조금이라도 가까웠다면 너무 뜨거워서 생물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공에 빛나는 것들을 가장 정확한 거리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셨고 생물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들여다볼수록 이러한 완벽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완전하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완전하신 그분께 의탁해야 됩니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던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완전한 세상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그분에 의해 온전한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고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리 가가린은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 계획인 보스토크 계획에 발탁이 되어서 1961년 4월 12일에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유인 우주 비행에 처음으로 성공했고 이 업적으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소련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산당이 주창하는 서민 중에 서민 출신이요, 키도 러시아 사람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157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작은 가가린의 성공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냉전 당시 소련의 체제 우위를 선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미국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야심찬 유인 달 탐사 계획을 추진하는 계기를 제공을 했습니다. 196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은 머큐리, 아폴로, 스카이랩 계획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행사를 배출해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은 여러 신비 체험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온 뒤에 이들 중 다수의 인생관, 우주관이 변화를 겪었고 전에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폴로 15 승무원 제임스 어윈이나 찰스 듀크 같은 사람은 종교활동에 투신해서 전도사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화가나 시인이 되기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공해와 지구 오염을 반대하는 환경운동가가 되어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아폴로 14호의 에드거 미첼은 초능력 연구소를 세워서 초상
현상 연구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우주인들 대부분이 본래 기독교인이었음에도 우주에 다녀온 후에는 특정 종교나 종파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에드거 미첼의 말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열렬한 기독교도로 남침례교의 근본주의자였습니다. 알다시피 근본주의자의 교리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모두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편으로는 과학자였고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40년 동안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의 대립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계속 고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철학과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진리의 상극을 아는 채 우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나는 그야말로 한순간에 그 오랫동안 고뇌해 오던 문제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바로 우주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달 탐험을 마치고 지구를 향한 궤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스라의 먼 지구를 보았습니다. 허공의 무수한 별이 암흑 속에서 빛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지구가 떠 있었습니다. 지구는 무한한 우주 속에서 하나의 반점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치게 아름다운 반점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언제나 내 머릿속에 있었던 몇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인간은 단순히 지적 동물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우주는 물질의 집합에 불과한 것인가? 우주나 인간은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우연의 소산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모든 것은 우연의 손 안에 있는가? 아니면 어떤 커다란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문과 동시에 답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신비 체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순간적으로 진리를 깨달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세계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우주도 우연의 산물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제각기 그 역할을 짊어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1971년 발사된 아폴로 15호는 달에 돌을 지구로 가지고 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달의 생성 시기와 지표면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70kg이 넘는 표본을 싣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돌을 조사해서 달의 나이가 최소 40억 년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패트릭 무어는 이 돌을 창세기의 돌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폴로 15호에 탑승했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은 지구로 돌아온 뒤에 이런 놀라운 간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월석을 무사히 싣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돌보다 훨씬 귀한 진짜 보석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이 사실보다 더 놀랍고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인생의 참된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창조의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를 채우신 내용입니다. 물과 바다는 히브리어로 마임이고 하늘은 사마임으로 스펠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연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고 싶어 하지만 결코 무엇으로도 참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것을 보았고, 오늘은 넷째 날에
광명체들인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두 큰 광명체인 해와 달을 통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광명체들을 통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십니다. 천체들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우주 공간에 매달려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면서 충돌하지 않고 한치의 오차 없이 정해진 궤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작은 별이고 태양 역시 지구보다는 엄청 크지만 우주 전체에서는 작은 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주과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지구 환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시인처럼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 1절과 136편 7절로 9절 말씀 차례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6절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는 표현, 이것은 분명히 해와 달을 가리키는 말이고 히브리어에도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창세기 저자는 굳이 애매한 표현을 왜 사용을 했을까? 아마도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태양과 달을 섬기던 우상숭배적 관습과 사고를 배격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태양이나 해, 달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 시대적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루와 달과 해를 계산하고 시간의 질서를 주관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주기에 따라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법칙이고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듯이 내 인생의 주인도 나 자신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거저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빛과 공기와 물을 내가 수고해서 얻지 않았듯이 내일과 미래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8절, 13절과 19절, 23절과 31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6번이나 나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해지는 저녁부터 다음 날 해지는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했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를 이 사람들이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해의 모든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하며 살아왔던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할 때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오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하루가 지겹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렵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장래가 암담하지만 낮과 밤,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안에서 사는 인생은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창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인생을 맛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고 오늘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하늘의 궁창의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을 만드시는 날이 바로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하고 빈곤한 창조가 아니라 풍성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생물을 종류대로 풍성하게 창조하셔서 바다와 하늘을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을 보시고 여러 번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물속에 사는 생물이든지 창공에 나는 새들이든지 땅에 가는 생명이든지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에 충만하도록 22절, 23절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로 인해 자연계의 질서가 무너져 약육 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게 되었어도 각기 그 총이 보존되어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확장해 갑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우리가 감히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려운 우주 역시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확장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성장하고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생명력을 담은 피조물로서 성장하고 있는가? 믿음이 꾸준히 자라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과거 모습에 멈춰 있기보다는 당신의 생명력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빈곤하고 부족하고 텅 비어 있던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생명과 충만과 번성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의 생명이 다양한 모습으로 가득해지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피조물은 그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사망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창조 때 주셨던 영생을 다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수시로 들려오는 천재지변, 자연재해, 재난과 사건, 사고에는 죽음의 현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죽음이 아닌 풍성한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생명력 넘치는 세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참된 만족과 부요를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고 이제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생물을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그 종류대로 다양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다양한 생물은 통일성과 함께 질서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생물은 독특한 유전인자와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지문이 고유하듯이 호랑이의 저 얼룩무늬도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에서 정으로의 진화를 주장하는 진화론의 핵심 사상은 분명하게 반박될 수밖에 없고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조부터 종간에 더 이상의 진화가 필요치 않은 성숙한 개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21절, 24절, 25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생물을 각 특징에 알맞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고 조화롭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양성 속에서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각기 다른 인생을 가장 완벽하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알맞게 인도하시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서 인생을 인격적으로 돌보시고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똑같게 생긴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각 생물을 다양하고 가장 알맞게 창조하셨습니다. 생물뿐만 아니라 인생도 모두가 다르고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그에게 맞게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세밀히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도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아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능히 인도해 주십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 아신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당신의 위대한 속성을 담으셨습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채워 넣으신 피조물을 보기에 좋은 대상으로 여기셨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 자체로도 기쁨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등장할 인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기에 좋다고 하셨고 기뻐하며 즐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충실하게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이 세계를 적극적으로 돌보고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했는데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을 계속 부를 수는 없어서 곡을 바꿨지만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풍성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능히 인생을 창조하셨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 처했지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